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종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기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대답하여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그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죽이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더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이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으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즉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겨리를 취하고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사르고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켄 목사님 나오셔서 When Life Gets Tough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Right, 3.5 years ago, the Bishop of Guildford asked me to come here. 3년 반 전에 길포드 교구장께서 여기로 오라라고 말씀하셔서 오게 됐습니다. I had already been retired several years. 저는 벌써 그때 은퇴했던더라 조금 의외였습니다. The parish was in difficulty, 저희 이 교회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so I was asked to come here to support and grow the ministry here at St. John's. 그래서 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된 것입니다. I live in Cheam. 전 취임에 삽니다. The deal with the bishop was a bit like Brexit. 브렉시트 비슷한 딜을 그때 교구장께서 해주셨는데, Firstly, could I stay in my own house in Cheam? 지금 집에서 그대로 살아라. And secondly, could I have an assistant minister to come and share the work with me and take over? 그 다음에 저를 도와줄 부목사 사역자를 보내셔서 같이 제가 이제 인수인계를 나중에 할 수 있게 하라. 이 두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And so we have Jeff, the Reverend Jeff here. 그래서 제프 목사님이 오셨어요. In 3 weeks' time, I retire. 전 이제 3주 있으면 제가 은퇴합니다. Again. 다시요. 두 번째 은퇴입니다. And Jeff will be the lead minister here. 이제 제프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이끌게 됩니다. We give thanks to God for all that has happened here in the last 3 years. 이곳에 지난 3년 반 동안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One important part of that is the involvement of our Korean fellowship here with our work in St. John's. 저희들 한국인 이 교회가 저희들이 사역에 참여하게 된 것이 정말 큰 또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So we have good fellowship with JB and Grace and the family, and thank you for the music and for some of you who support our 11 o'clock congregation. 음악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박 목사님께서 말씀을 나눠 주시고 이 모든 참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So I'm grateful for all the opportunities to share fellowship with you. 그래서 저는 모든 교제에 모든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So let's take a look now at 1 Kings 19. 지금 열왕기상 19장을 읽어보겠습니다. It's a story you may know well. 잘 아는 얘기입니다. Let me ask you the question, do you know this story? 이 얘기를 잘 아시죠, 다들? We have this great man Elijah who has had this great triumph on Mount Carmel with the prophets of Baal. 지금 조금 전에 엘리야라는 이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 신의 선지자들을 데리고 큰 승리를 거둔 이후입니다. But then he runs away into the desert. 그 다음에 광야로 도망갑니다. And he has what we would describe as a mental nervous breakdown. 자, 쉽게 말해서 번아웃이나 브레이크다운이 오게 되는 거죠. Now in the Bible there are numerous examples of things that can discourage us. 자, 여기 보면 저희들을 실망시키고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You can read them all out, yeah? 예. Yeah. 첫 번째, defeat, 패배감, disease, 질병, delays,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당번, desertion, 사람들과 격리되는 것, doubt, 의심, descent, 후회 같은 거, 그다음 death, 죽음, 그다음 desert, 이거는 그야말로 사막이라는 환경, 이렇게 8가지로 구분해놓고 있습니다. Yeah. So Elijah is in the desert. 자, 지금 엘리야는 사막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습니다. He has moved from a mountaintop experience of success to a desert of failure. 방금 있었던 갈멜산에서의 그 산 정상에서의 승리를 뒤로하고 지금은 바닥에 처해 있습니다. Now here are 3 things about this story. 자, 이 얘기엔 지금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Number 1, the time. 첫 번째는 타이밍에 관한 얘기입니다. We have a word in English called anticlimax. Do you have a word in Korean for anticlimax? 안티클라이막스라는 용어가 한국말에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Moses on Mount Sinai comes down the mountain to find failure in the desert.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온 모세가 땅에 내려왔을 때 제일 첫 번째 본 것은 사람들의 실패였습니다. Jesus was baptized and then he is tempted.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You may have been to a service or an event where you've had a great experience of God.
하나님을 정말 좋게 은혜롭게 경험하고 나서 but the next day 그 다음 날 you're down 완전히 다운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and down. 높이시더니 확 낮춰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This is true for all of us.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진실입니다. We are very vulnerable or exposed after a great experience of God. 자, 우리는 굉장히 약한 존재입니다. 특히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는 여전히 약한 존재입니다. Elijah was exhausted. 엘리야는 완전히 지쳤습니다. Number one. Number two, the threats. 자, 위협. Here is an illustration from the Second World War. 2차 대전의 를 묘사해 놓은 것입니다. Here in Europe, during the war, we had two fronts, the Western Front and the Eastern Front. 자, 당시 2차 대전은 두 가지의 전장이 큰 전장이 있었습니다. 서부 전선, 동부 전선. In South Korea, you have one front with 자, the North. 우리는 남한에서는 한 명만 북한만 상대하고 있죠. Elijah was threatened on three fronts. 엘리야는 세 개의 전선을 맞닥뜨리고 있었습니다. First, his life was threatened. 하나는 인생이 위협에 처해 있었습니다. We don't experience persecution. 우리는 박해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But there are Christians around the world whose lives are threatened. 하지만 전 세계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야말로 목숨을 위협받는 지경에 있습니다. Queen Jezebel sent out a message for Elijah to be killed. 이세벨 왕이 엘리야를 죽도록 모두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Elijah is afraid and he runs away. 엘리야는 무서웠고 도망갔습니다. Secondly, his faith was threatened. 자, 두 번째는 그의 믿음이 위협을 받았습니다. He says, I have had enough, Lord. 저 이제 더 못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I can't take any more. 이제 진짜 못해 먹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And he gets very angry with God. 그리고 하나님께 매우 화가 나 있습니다. Can I read in English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twice, verse 10, verse 14. I know your English is very good. 자, 10절과 14절 얘기인데요.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I have been very zealous or angry for the Lord God Almighty. The Israelites have rejected your covenant, broken down your altars, and put your prophets to death with the sword. I am the only one left, and now they are trying to kill me. So that's the verses there. The symbols or pictures of his faith had gone. 그대의 믿음을 지탱해 주던 그 상징 체계가 지금 무너져 버린 겁니다. The covenant is rejected. 약속이 지금 어겨진 것입니다. Yeah. The altars are broken down. 자, 지금 단상이 무너진 것입니다. And the prophets have been murdered. 그 다음에 예언자들이 지금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I wonder how we would get on if some of these supports for our faith were knocked away. 우리 믿음의 동지들이 넘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Like we have this English word scaffolding, like surrounding the building, supporting the building, you know? 집 지을 때 받쳐주는 스카폴딩, 골조들이 있는데 그게 무너지게 되면 So what happens if the scaffolding is removed? 그게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The way we do church, 우리 교회를 하는 방식이 our Christian fellowship, 우리가 펠로우십 하는 방식이 그렇게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our Bible. 말씀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There's a great story of doubt in the New Testament with John the Baptist. 사도 요한이 말씀 중에 He sends messengers to Jesus saying, "Are you the one who should come, or should we look for another one?"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 당신이 정말 저희들이 그 사람 보내야 될 그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And John the Baptist had baptized Jesus.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례한 사람입니다. Yeah. But suddenly his faith began to crumble. 근데 그의 믿음도 자꾸 흔들립니다. So Elijah's life was threatened, his faith was threatened, and thirdly, number 3 here, his mind was threatened. 그의 사고방식, 마인드셋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he wanted to kill himself, suicide. 예, 거의 자살에 가까운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His self-worth, how he felt about himself, 그의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was very low. 그리고 매우 우울해 있는 상태입니다. He says, I am no better than my ancestors. 내 조상들보다 내가 나을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합니다. And do you know, I'm sure in Korea as well as here in the UK, low self-worth, low confidence is a big pastoral issue. 영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자존감이 떨어지는 목회자들의 이슈가 아주 큰 이슈입니다. So he was suicidal, he lost his self-worth, and then what I've called his sense of reason, 이성의 기능이 the way 많으니까 he was thinking. It didn't give him the right picture of the situation.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흐려지고 있습니다. He says, I'm the only one left. 나만 남았다라고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But God says there are 7,000 people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지금 7천 명이 남아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who've not bowed the knee to Baal. 바알 신에게 절하지 않는 7천 명이 남아 있다고 하십니다. So we find that Elijah is under threat in these particular ways. Okay. 지금까지 엘리야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그 위협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But for Elijah, there was a way out. 자, 근데 엘리야는 빠져나갈 길이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And this way out is for you and me too. 자, 이거 역시 우리와 나누고자 합니다. I called it number 3, the turning points. 자, 이제 터닝 포인트가 Okay, 시작됩니다. right? The turning points. And here they are. There are 4 of them. 네 가지가 있습니다. The first one is a new lifestyle. 자, 첫 번째는 삶의 방식의 변화입니다. If you read verses 6 to 8, you'll find that part of the recovery is sleeping, resting, and eating. 회복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이 잠자는 거, 그다음에 쉬는 거, 그다음에 잘 먹는 것입니다. You see, Elijah was emotionally and mentally and physically just drained. He was weary. 엘리야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지친 상태입니다. And we know, I'm sure you know, that there is a link between our physical well-being, our mental well-being, and our spiritual well-being. 예, 몸의 컨디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사실 연결돼 있다는 걸 다 압니다, 우리가. Many of our problems arise because we are living a 24/7 lifestyle. 우리가 24시간, 24/7 이런 바쁜 삶을 살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We work impossible hours. 우리가 계속 지속할 수 없는 그런 일정을 진행하게 되면 We have many demands on our life. 우리 인생에 많은 어떤 요구 사항들을 접하게 되면 In fact, the whole business of living 이게 우리가 먹고 controls us. 산다는 것, And we are driven in this way.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그냥 놓여지는 것입니다. So the first lesson for Elijah was to learn a new lifestyle,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삶의 방식, 라이프스타일을 바꾸는 것입니다. which brought together the physical, the psychological, and the spiritual. 예, 이렇게 해서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상태를 하나로 맞추는 것입니다. So that was the first turning point. 첫 번째고요. I'm getting there. The second one 두 번째는 is a new encounter with God.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입니다. Elijah goes back to the mountain, 자, 다시 산으로 올라갑니다, 엘리야가. but he does not go back to Mount Sinai. 근데 다시 시내산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You see, Mount Sinai was the scene of his greatest triumph. 그가 제일 큰 성공을 거뒀던 곳이지만 He doesn't go back there. 거기로 가지 않습니다. He goes back to Sinai. Sorry, let me start again. Mistake. He does not go back to Carmel. 예, 갈멜산으로 돌아가지 Okay, 않고 my mistake. He doesn't go back to Carmel, the scene of his greatest triumph. He goes back to Sinai, 시내산으로 갑니다. and that's where he finds God in a new way. 자, 거기서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Not in the spectacular phenomena of earthquake, wind, and fire, 예, 그 전에 임하셨던 그 위대하게 임하신 불과 뭐 지진과 이런 것으로 임하셨던 그런 엄청난 하나님이 아니라 but in the soft whisper of a voice. 아주 부드럽고 속삭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나게 됩니다. And we need to go back to the mountain. 우리도
산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The mountain of Calvary where Jesus died for you and me.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갈보리 산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So there was a new encounter with God. The third one is this one, a new task. 새로운 임무가 주어집니다. Or as we say in English, a new job to do. Verse 15, go back the way you came and go to the desert of Damascus. 자, 너 있던 곳으로 돌아가서 다메섹의 광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And appoint a successor, Elisha. 자, 그리고 후계자를 지정하라. 이렇게 지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It was a new location, 위치가 new 달라졌어요. place, 새로운 곳이고요. far away from Samaria and Israel where Elijah ministered. 원래 엘리야의 본거지였던 이스라엘이나 사마리아와는 떨어진 곳입니다. And it was a new dimension because it was a new method or a new type of ministry for Elijah. 자, 이건 새로운 차원의 이제 삶이 시작되는데요. 목회의 방식도 바뀌고, 그다음에 상대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The job or the task of appointing kings was normally done by priests and not by prophets. 그 왕을 이렇게 뭐라 그러지? 왕을 지목하는 일은 보통은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지 선지자가 하는 일은 아닙니다. So Elijah is moved on to new areas of service and ministry. 자,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새로운 일을 이제 새로운 목회를 하러 가는 것입니다. So he's given a new task, and I think it is interesting, you know, that there is a therapy in work, in tasks to do. 자, 그 새로운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어떤 테라피가 있게 됩니다. Yeah. You're using both languages. I know the problem. It's interesting because there is a value and there is a worth in doing work for God. 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에는 당연히 가치가 있고 그 안에 잠재된 가치들이 있습니다. So the turning point number 3 then for Elijah is, I have a new job for you to do. 자, 하나님께서 이제 너에게 새로운 일을 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And the fourth one and the last one 마지막은 is a new friend. 새로운 친구가 생깁니다. A new friend, Elisha. 엘리사입니다. And I think here the importance of a colleague, a friend, someone to work alongside us. 우리 옆에 같이 일할 수 있는 친구 되게 중요합니다. We know Jesus as a friend who sticks closer than a brother. 예수님도 역시 그 주변에 친구가 있으셨죠. I don't know about your Korean translation here. Can I just comment briefly in English just for the moment? I don't know how the Korean translation works for the last verse in 1 Kings 19. The New International Version, are you following me? The New International Version says... Verse 21. Yeah, verse 21. He says that Elisha became his attendant, is the word we've got here in the New International Version. What's your Korean translation for that? 수종 들을 때 served. Served, yeah, right, okay. There is the Revised Standard Version of the Bible has this expression. It says, he set out to follow Elijah and he ministered to him. 자, He ministered to him, yeah. 이게 한국말로 정확히 번역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 영어에도 몇 가지 버전이 있지만 그냥 섬겼다라는 열왕기상 19장 21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이 수종 들었다라는 표현이 영어로 처음에는 그냥 섬겼다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것이 미니스터 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목회했다. 이렇게 설명되는 것입니다. We just have a weak translation in English for this. 영어 성경에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라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Yeah. So there are encouragements here. Here are some encouragements. 그래서 여기는 이게 encouragement라고 하는 겁니다. Hope when there's despair. 절망이 있을 때는 희망이 있고, A future and not just a past. 그냥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가 있으며,
And you know what a cul-de-sac is? You know, in English, the road has no end to it. 그 막다른 골목에 그 살기 좋은 그 조용한들을 컬드삭이라고 하죠. The cul-de-sac, that's a French expression. The cul-de-sac can become a road ahead. And I think Elijah felt enclosed and boxed in, but there was a way forward. 이제는 더 갈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거기가 새로 열린 길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Yeah. And my last picture is this. Look, I would encourage all of us as Christian believers 우리가 권면하기로는 to do these three things. 이 세 가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From being a consumer, just taking things, to being a provider. 소비자가 되기보다는 생산자가 되어라. Okay, and from also being a giver, to allow it to be a receiver. In other words, to allow other people to minister to us. 그들을 주기만 계속하기보다는 받을 줄도 아는 사람이 되어라. And finally, in words of football or sport, from being a spectator to being a player. 구경꾼만 되기보다는 직접 참여해서 하는 선수가 되어라. And God is calling all of us, whatever our circumstances, to go forward with Him.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이를 위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Amen. 아멘. 자, 우리 주신 말씀 기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었던 것 다시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 내게 주시는 말씀 기록하는 시간 갖습니다.